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분 좀 인사 좀 할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참 추석 명절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게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니 또 바이러스의 전염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상점들을 보면 임대라고 하는 편말들을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닥친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잠깐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고 이 모든 것도 지나고 나면 잠깐이었지라는 것을 회상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요, 추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색다른 추석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을 좀 폭넓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이 시기,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 추석과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추석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추석을 앞에 두고 이 추석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특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이 시기와 가장 알맞은 말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 이 추석에 생각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명절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추석에 이제 즐겨 만들어 먹는 것이 무엇이죠? 송편이죠. 또 중국은 이 추석을 기념해서 월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냐하면 보름달을 상징해서 중국은 월병을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이 초승달을 아니면 반달을 생각해서 이 송편을 빚는데 왜 우리가 선조들은 송편이 반달을 만들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는 이 반달처럼 되지만 어떻게 되죠? 달이 하루하루 지나면 반달이었던 게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져서 보름이 되면 보름달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지금 반달이라는 송편을 먹지만 후손들이 나중에는 보름달처럼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송편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송편과 같은 반달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보름달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사업장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명절, 이 추석의 같은 시기에 성경의 명절, 이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러서 새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나팔은 대속죄일로,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간에 자신의 죄들을 되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과거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용서함 되었기 때문에 초막절은 우리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모여서 기뻐하고 즐겁게 보냈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명절 이름을 뭐 더 좋은 말도 있을 텐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을까?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죠. 영적 훈련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튼튼한 벽돌집을 지은 게 아니라 초막이나 장막집을 짓고 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막은 풀로 지었고 장막은 천으로 지었기 때문에 큰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요즘 캠핑이 인기다, 캠핑카도 많이 팔리는 시절이지만 캠핑하는 것처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불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무엇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초막이나 장막에 해당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3면 이상이, 그러니까 4면이라고 생각하면 3면 이상이 풀이나 장막, 천으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 달이 뜨면 이게 튼튼하게 다 가린 게 아니라 달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완전한 초막이나 장막이다라고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광야나 사막에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요, 첫째, 옛날 고생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삼시세끼 누울 수 있는 집, 가정,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수고와 또 먼저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특히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교회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더 움츠려들고 힘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요, 고난이 있었기에 더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알다시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섬으로 초대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을 드러내기 위한, 참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표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알곡을 걷어들여서 기뻐함으로 드렸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알곡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겠습니까?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초막, 또 예배의 초막을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들판 뜨거운 사막이고 어디에 무슨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생각들,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인도자가 없이는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 광야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가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광야 길을 건널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밤에 등을 밝혀두었다고 해요. 왜죠? 인도하신 불기둥을 기억합시다 라는 의미예요. 또 광야에는 먹을 음식,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초막절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실로암에 못에 가서 물을 잔뜩 떠다가 성전 마당에 쏟아 부었다고 해요.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또 유대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았을 거예요.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고 불순종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함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자고 먹고 불을 밝히고 물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아요. 광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잖아요. 광야에서 시련을 겪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광야의 삶에는 너무 안락한 것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편함을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구할 거예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한 거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은 물을 실로암에서 떠다가 성전 뜰 앞에 물을 붓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너희들이 살 길은 나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참된 생명을 이룰 수 있고 거친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면 너희들 마음 뱃속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거란다.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 이기림 누가 지시느냐? 네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놓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그 시간, 내가 교회 처음 나온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이 첫 시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한 임금이 거대한 궁궐을 지었어요. 너무 멋있게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다 짓고 나서
자기만의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그 방은 임금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방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하들이 보면서 야, 저 임금이 저렇게 멋있는 궁궐을 짓더니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금은 보화 뭐 귀중한 거 모아놨나 보다, 그걸 보면서 즐기나 보다 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들었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신하가 궁금해해서 그 왕의 뒤를 밟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만의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문틈으로 본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있지? 궁금해하면서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는 그 신하가 보니까 금은보화나 값진 것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입던 목동의 낡은 옷 하나가 옷걸이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난날 내가 목동임으로써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으려는 왕의 깊은 마음인 거죠. 우리는 지난날 비참했던 때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잊기에 오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해 잘못된 실수들을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 광야에서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려웠던 어제를 생각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현재를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과일 농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해서 두었다고 해서 수장절이래요.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첫 열매들을 거두고 난 감사죠. 귀한 것을. 우리의 삶에도 힘든 점도 있죠. 어려운 분도 있죠. 그러나 허락하신 축복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씨앗 뿌림의 헌신, 가꾸고 그것을 노력하면서 했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늘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에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은 보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각양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절기를 지키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추석이나 초막절은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때죠.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세워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나누는 거죠. 한 번은 옛날 이야기예요. 20세기 초에 히말라야를 걷던 수행자 둘이 있었어요. 먼저 출발한 수행자가 히말라야를 걷고 있었어요. 넘어가는 거죠. 매서운 추위와 험난한 길이겠죠. 첫 번째 출발한 수행자가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조심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열심히 옷깃을 여미고 다시 출발해 버립니다. 그냥 두고 가버린 거죠. 근데 두 번째 출발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사람과 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히말라야 산맥을 산을 넘어가면서 걸어가는데 똑같이 그 사람을 만나요.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있고 애틋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 몸도 힘든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 사람을 업고 그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얼어 죽은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게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혼자 걷다가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은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 산맥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곡식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못하게 했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배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있어서 열매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두어들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해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막절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미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스가랴 14장을 같이 교독을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려 8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노력하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느냐? 초막절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초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첫 신앙 초심을 놓지 말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데를 놓지 마셔야 됩니다. 간절히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끝날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알곡이 돼서 구원받아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메시지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하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들지라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셔서 제발 쭉정이처럼 버려져 태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초막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을 스가랴가 20절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전쟁하는 말에 달린 말방울도 여호와께 성별되게 되고 아무 솥이나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모든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거라는 메시지죠. 초막절은
새해가 시작되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 것, 즉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초막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추석이면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해요. 그리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워해야 될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머무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낡고 기능을 다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로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운동할 때마다 쓰는 수건이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이 계속 쓰다 보니까 낡아지더라고요. 보퉁이들이 다 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참 이 수건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수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건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것은 양질의 개념처럼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보다 각자의 형태에 맞게 충분히 쓰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임을 잘 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나도 잘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아닙니까?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광경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광경의 한 장면인 거죠. 그렇기에 진정한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추석 명절과 성경의 초막절은 같은 시기의 절기예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도리어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참 많이 있겠죠. 이럴 때 정말 나는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나만의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들 같이 나눴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손길,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작은 전통을 한번 만들어 가세요.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심판을 생각해 봅시다. 쭉정이가 알곡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 집 앞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터가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곳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철조망으로 두르고 편말을 하나 붙였어요. 이곳에 절대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붙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편말에다 강력한 경고 문구를 썼어요.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근데 그런데도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이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더니 그 아버지가 그 공터에 있는 쓰레기들을 잘 모으고 철조망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파더니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 뭔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비도 오고 며칠이 지나니까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싹이 시금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거기다 편말을 붙였어요. 시금치인이 필요한 분들은 시금치를 따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시금치를 따가더래요. 그러나서 이제 아버지가 갈 날이 돼서 자기 집으로 가실 날이 있어서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죠. 너는 이제 이 시금치를 다 따가거든
여기에다가 이 밭을 다시 잘 일구어서, 작은 텃밭이지만 일구어서 그곳에다가 꽃들을 심어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했냐면 꽃을 심었대요.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또 갖가지 꽃들이 곳에 피기 시작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 부자에게 정말 좋은 꽃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하더래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후로 이웃들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들만 자꾸만 쌓여가고 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씨앗, 이웃에 대해 너그럽게 베푸는 사랑의 씨앗, 그리고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해도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세 악취나는 쓰레기는 사라지고요, 향기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추석을 맞아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쉬울 땐 하나님을 찾아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하다가도 막상 아쉬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잊어버려요. 인간은 고마운 일을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인간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인간이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참 험난한 세월을 겪어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세상에서 피곤하고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추석 명절 주신 것에 감사하셔서 하늘의 은총을 되새기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모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명절이 오늘부터 긴 연휴지만 여러분들이 모처럼 휴식을 통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와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까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살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는 것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된 추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굳건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